반갑습니다. 8월 2일 오전 예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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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강상훈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날에 빛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주께 나아가며 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께 의뢰하오니 주님, 우리 인생을 생각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오늘 더욱 힘써 주의 계명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날에 주님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연초에 하나의 과학 뉴스로 시작되었던 코비드-19 사태가 미국을 강타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킨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지러우니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아마도 그 불확실성밖에 없는 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로 함께 모이기에 어려움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제는 어쩌면 코비드 이후가 아니라 코비드와 함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모색할 때가 된 듯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몇 가지 큰 변화를 온 회중이 합력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가져왔습니다. 이제 또 이 새로운 일상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창조적으로 교회의 사역과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허락하시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주간의 주제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또한 이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의 어려움과 걱정이 있고 이 상황으로 인해 만나지 못함으로 생기는 우울감과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평안히 가라 하고 말하는 것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그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의 기능에서 교육과 관리와 교제와 새신자와 선교와 재정과 그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달란트와 시간을 들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에 의뢰하여 드리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 맡은 자로 불러주신 우리 이대경 목사님, 김영식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역 위에 충성을 다하여 우리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날에 선포되는 말씀이 또한 그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하여 그저 풍성한 말의 잔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어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는 설교 말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분 바라보면서 인사할 수 없으니까 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공동체에 새롭게 오신 귀한 형제 가족이 있는데요. 잠시 후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영 형제님 그리고 부모님 함께 오셨는데 박수로 이쪽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하고 현장 예배를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 돌아보지만 저희는 의자를 움직일 수가 있어서 최대한 동선이 성도들이 겹치지 않게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 예배 성도들이 어렵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힘을 기울이니 오늘 성도님께서는 불편함 없이 귀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123 프로젝트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읽을 본문은 밑에 하단에 있는데 역대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시편, 잠언을 내비게이터 성경 방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
또 아직 하지 못하신 분도 있다면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있고요. 또한 새벽 예배도 저희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한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예배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는 날이 더워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보니까 너무 더워서 실내에서 당연히 한쪽을 막고 또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픽업하실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에서 예배하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좋네요. 어찌됐든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잘 저희가 준비해서 아이들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간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주제의 내용은 제가 주보에 기재되어져 놨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같이 성경 본문을 올려놓은 이유는 같이 호흡하면서 오늘 말씀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일 주일날까지 가셔야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자는 마음으로 주보에 기재해 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임시교인총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생명 공동체 성도들께서 교회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 말고요, 다음 주에 주간지와 또한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매주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정기 운영이 모임이 줌을 통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교회 협력 선교사님과 박해받는 나라가 주보에 기재되어져 있는데 꼭 한 주간 보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공동체가 동역하길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시간에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계속 픽픽 소리 나는 게 저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성도를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5장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날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정성스럽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8월 한 달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에서 기독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목해 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죄송합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의 제목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 성견 지명. 네, 오늘 첫 번째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 선견 지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2년도라고 하더라고요. IBM의 CEO였던 샘 팔미사노가 성견 지명을 가지고 차세대 비즈니스 전략으로 온 디맨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고객, 소비자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 등을 총칭하는 단어로 모바일 기기로 누구나 시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확실한 온 디맨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조금 전에 온 디맨드 시대의 특징을 제가 잠시 읽었는데요. 공급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들을 촌칭하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것이 정보, 기술 분야를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 저 사진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고객이 짜다면 짜다. 귀신은 속여도 고객은 속일 수 없다. 참 재밌는 문구 같은데요. 소비자가 중심인 시대가 바로 온 디맨드 시대이죠.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온 디맨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방송국에서 생방송 시청률로 그 프로그램의 종속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시청률보다는 화제성으로 그 프로그램의 존속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놓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미디어를 접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윗선배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1991년도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대바리가 나오는 대바라 이렇게 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때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64%나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또 아실까 모르겠어요. 최민수 씨의 주연의 모래시계. 저 장면이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본다면 나 떨고 있니?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 프로그램이 하는 시간대면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TV 앞에 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이민 오셨을 때 한국 프로그램 보시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지금은 있지 않지만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려서 한국 프로그램을 보셨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인터넷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로 만들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한 온 디맨드 시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선을 교회 공동체로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7월까지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시스템을 갖춘 대형 교회들은 교회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였던 그 온라인 시스템을 방송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장면으로 나아가게 됐고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댁에서 아주 편하게 끊김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예배와 또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죠. 온라인 예배가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힘으로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에 따른 염려들도 사실 목회자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8월 한 달간 온 디맨드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합니다.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번 한 달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주부에도 기록해 놨지만 고사성어를 사용해서 말씀의 의미를 강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목만 보셔도 이번 8월 달에 하는 시리즈 설교의 의미가 어떻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또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고사성어로 말씀을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충분하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이 온 디맨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GM컴 리서치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개신교 대상으로 코로나19으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연합신문의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11일,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발표된 결과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전체를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배에 관련된 것만 좀 주목해 보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5.2명이 온라인 예배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명은 현장 예배를 하고 있고요. 1.3명은 가정 예배를 하러 있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1.3명은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코로나 19이 종식된 이후 교회 예배에 대한 변화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85.2%가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할 것이다 라고 답변한 반면에 12.5%는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죠.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방송이나 가정 예배 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고요. 그리고 1.6% 당연히 교회 다녔던 분들인데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크게 보실 수 있도록 봤는데 한번 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았습니다. 전통적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죠. 예, 한국교회를 배경으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응답자의 40.7%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답했지만 54.6%는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답변은 4.7%로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방송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예배 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도 설문조사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다는 성도가 10명에 6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6분 중에 끝까지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다라는 분은 86.5%, 6분 중에 한 4.5명, 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6명 중에도 나는 설교만 본다라는 일부만 신청했다는 부분이 13.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한다는 성도는 63%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그 6명 중에 또 2명, 3명은 자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이 부분을 성도들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 참여도에 관한 문항에서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10명 중에 6명. 교회 현장 예배 때처럼 찬양과 기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68.2%가 나는 현장 예배처럼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냥 가만히 나는 시청한다라는 답변이 31.8%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온라인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제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온라인 예배할 때는 정장도 입고 양말도 당연히 신고 예배 시간을 정확히 앉아서 했지만 조금 길어지니까 아이들은 양말을 벗고 자금 자세가 좀 흩어지는 저의 모습도 사실 좀 기억이 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이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개신교인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를 할당으로 추출했고 표본 오차가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하니까 꽤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사의 내용을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본다면 다소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꼭 이것이 정확하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저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 준비하고 전하는 자리에 있는 설교자로서 또한 가정에서 현장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지만 작금의 상황에 대한 이런 조사들의 결과는 분명히 교회의 약화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시작된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 조사로 조금 짐작할 수 있게도 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배 시간에 변동 없이, 그러니까 11시면 11시 예배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바뀌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책들을 보았어요. 특별히 이러한 시대가 사실이라면 조금 긍정적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온 디맨드 시대에 발맞추어 교회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예일대학교 예배학교신 테레사 베를과의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라는 책을 읽어오면서 그 책의 내용을 다 나눌 수 없지만 효과적인 사역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효과적인 여러 가지 것들 좀 있는데요. 예배 레퍼토리가 확장될 수 있고요. 휴대 이동이 가능해서 온라인 예배도 은혜를 전달하는 좋은 수단임을 그 책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몇 가지 해보자 해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몇 가지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시 광고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대한 기독인의 응답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관련된 책을 쓴 톰 나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 존 파이퍼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월터 브루그만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 그리고 존 레녹스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책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시대 혹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또 이 사람들을 쓴 책들을 가상으로 토론하는 장면을 연출한 아티클도 제가 읽어오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분명히 만나는 온 디맨드 시대에 우리 기독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제가 오늘 설교부터 해서 마지막 설교까지 5편을 이미 아웃라인은 다 준비했는데 벌써 한 160장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도 한 25장을 10장으로 줄이다 보니까 시간을 짧게 해야 되니까 참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는데, 나름대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나눈다라면 이번 그 시리즈 설교의 결론이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on't take the easy way. 기독인은 온 디맨드 시대에 어디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좋다, 좋지 않다라는 저의 생각을 내세우려고 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우리가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로서의 고백으로 서 있는데, 설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강의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자 온 디맨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선견지명이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해 보았어요. 선견지명이라는 말 혹시 아시겠지요? 예.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명확히 보는 말씀입니다. 진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런 영적인 선견지명이 가득한 새생명 공동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데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선견지명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7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도 보셔야 하는데요.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본문인 5장과 병행 구절인 4장 18절을 보시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성경 지명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선견 지명이 있다고 말하듯이 우리 또한 영적인 면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세상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뉴욕 리디머 교회의 원로 목사이자 도시 복음화 운동에 힘을 썼던 팀 켈러 목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적 믿음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준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 의사였다. 그의 의사 친구들은 묘비에 사람으로 태어나 의사로 죽다라고 새겼다. 이는 성공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겐 직업이 곧 그 정체성이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다면 성공해서 돈을 벌거나 지위가 높아졌을 때 교만해지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유일한 해법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믿음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영원한 것이다. 남들이 보지 못한 이 성경적 믿음은 모든 일이 가치 있다고 가르쳐준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팀 켈러 목사의 코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밭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10년이 되었을 85세 때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기도합니다. 그러중 어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 보며 이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사라는 태의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경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기억합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현상으로 본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에 대해 표현하기를 그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터로 바꾸자면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이것을 30cm로 한다면 골리앗의 키는 2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40cm로 정한다면 2m 90cm나 되는 키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난 키입니다. 현상으로 보아서는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는 다윗이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들켜서 전쟁 때마다 아람이 큰 곤욕을 치르죠. 아람 왕은 자기 수하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화가 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던 마을을 말과 병거로 포위하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걱정스럽게 말하죠. 그때 엘리사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죠. 믿음이 없어 이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 엘리사는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두려움에 갇혔던 사활은 엘리사의 기도 후에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믿음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입니다. 이 밖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성경에서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온 디맨드 시대의 소비 중심적인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변화된 시대에도 우리가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심판대에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그게 복의 근원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마치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에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보는 그 불병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견 지명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만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미디어 예배이던 현장 예배가 되었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미디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현장에 와서 예배하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소유한 자가 보여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성도님 잘 아실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In spirit, in truth.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아니겠죠. 온라인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in spirit 혹은 in truth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성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 예배가 정성스럽지 못한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인다면 그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늘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을 기념하는 성도인 사명자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디펜스 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누가 대충 디펜스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디펜스 날짜가 잡히면 그동안 모든 연구의 종착점이 되는 과정이므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주변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일은 최고 좋은 컨디션과 최고 좋은 옷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커미티 멤버들 앞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신 분일지라도 성도가 각자에게 중요한 날 누가 대충 준비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한치의 차이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많은 결과에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라는 사람이 100%가 되었겠죠.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미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에 대한,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어요. 사진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기독인 34%가 성경을 보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0%가 넘는 비율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도별로 구분해 보아도 아주 많은 수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조사는 기독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Practice Christian이라고 답합니다. 활동적인 기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미국 교회 성도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보시며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지요. 이 팬데믹의 현상에서 오히려 성경을 읽는 숫자가 약화되었다는 보고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1월과 6월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1%가 주는 건 엄청나게 주는 건데 아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3, 4% 이상이 줄고 있는 것을 1월과 6월을 비교해 볼 때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까? 팬데믹이 우리를 바쁘게 했습니까? 팬데믹이 저와 여러분을 정신없이 만들었나요? 락다운의 상황으로 꽤 오랫동안 집에 머물게 했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번 한 달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도전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친 짓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교회에 간다고? 아니 이 시간에 예배를 한다고? 아니 지금 돈을 못 벌어서 힘든데 헌금을 한다고? 아마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미친 짓처럼 보인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미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미쳤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증거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자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 세상과 다른 삶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만 낳는 1등만 살아남는 것이 특징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 주목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삶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은 이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긴 얘기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 적용점을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영적 선견 지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노란 글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선견 지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세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생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초대교회와 다르게 예수를 믿고 즉각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교의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생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대학 시절 선교활동할 때만 성경을 탐독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뜨겁게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 발생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던 한결같이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보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생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온 디맨드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죠. 나의 기쁨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편한 시간, 내 편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예배할 거면 정성스럽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 디맨드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인 첫 번째 영적인 성견 지명을 가진 자의 교훈점,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온 디맨드 시대에선 기독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체의 교훈이라 적용점인데요. Don't take the easy way. 우리는 신앙에서 절대로 쉬운 길은 피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하죠. 우리가 만나는 시대는 신앙을 매우 위협하던 시대입니다. 점점 더 쉽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시대예요. 모이기에 점점 힘든 시대입니다. 저희 장모님과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7월 중순부터 한국 교회에만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교회 밥 먹지 말라고 한 2주간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가스를 끊었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가스를 나라에서 끊었대요. 2주 동안. 밥 해먹지 말라고. 예, 모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견고한 영적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난 게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면 새벽 예배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 보는 게 난독증이 있어서 글씨를 잘 못 보겠어. 그럼 더 보셔야 돼요. 섬기는 게 어려운 분들은 더 섬기셔야 돼요. 자기가 가장 어려운 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걸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 시간에 좀 있는데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80%까지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부모님 신앙을 생각해 보시면 저도 목사지만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100%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신앙을 100%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 예를 잠깐 드릴게요. 집을 처음 사실 때 강남에 집을 사시려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결단하셨답니다. 성도는 교회 근처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왕십리 그 한쪽에 집을 사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요.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그 부동산 잡으려고 지금 난리 났는데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면 올라가고 잡으려고 하면 올라가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돈이면 뭐 환장하고 달려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부모님 세대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부모가 120% 하면 자녀가 나의 100%까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청년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함을 말씀드려 나누죠. 우리 성도님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실까요? 저도 오랜만에 이 동화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무서운 늑대가 가득한 세상이지요. 이런 늑대들에 대비하기 위해 돼지들이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좀 쉽게 집더미로 집을 짓고요. 둘째 돼지는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편하게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셋째 돼지는 선견 지명을 가지고 벽돌로 어렵게 시간을 들여 집을 짓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세상의 늑대를 쉽게 생각한 첫째와 둘째 돼지의 집은 늑대로 인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주야 밤낮으로 벽돌로 힘을 들여 어렵게 지은 셋째 돼지의 벽돌집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다가 뜨거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동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Don't take the easy way, 이 말씀의 중요함을 엿보게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되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하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매일 복음 중심으로 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받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정성 들여 살고
낮은 자로 살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신앙에서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온 디맨드 시대이건 그렇지 않은 시대이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택해야 합니다. 생각은 기도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내 경험,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일이기에 인내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견 지명을 가지고 성숙한 기독인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답답하고 앞이 깜깜할수록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가정을 겪어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감당할 수가 있죠. 온 디맨드 시대에 우리는 Don't take the easy way. 쉬운 길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소비자 중심인 온 디맨드 시대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적용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제일 결론은 8월 마지막 주에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리하자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친 것처럼 세상이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디맨드 시대 소비자가 주인이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는 우리가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이죠. 우리 새생명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구원선이 아니라 전투함 같이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선수로 살아가고 전투함의 군인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만나는 이 시대, 우리를 현혹하고 쉽게 가려하는 이 시대에서 이것을 역행하는 시대의 모습을 역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도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어려움, 지금 만나는 이 코로나 사태와 앞으로 동행해야 될 수많은 신앙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진에 보시듯이 확실한 믿음에 기반한 기도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빙산의 밑부분이 깊으면 깊을수록 보이는 물의 빙산이 강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쉽게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자세입니다.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조금 도전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더 진보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한숨만 쉬면 안 되고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겠어. 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더 섬기셔야 합니다. 혹시 카메라 보고 이야기해야지. 댁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 더 정성스럽게 예배하십시오. 또한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서
어디서든 예배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체의 결론을 한 번 더 나눕니다. Don't take the easy way. 공부 쉽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쉽게 살아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에서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땡길 거예요. 가지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우리의 신앙에 의심을 두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도 지기 어려웠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비록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길임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용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경 지명을 가진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당장 주님 만나는 날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신앙생활은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처음으로, 복잡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상황이 많이 꼬이면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힘든 시대에 살아가지만 다시 처음으로 Go back to Bible, 다시 기본으로 Go back to basic.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기도의 책을 살펴보시고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으시고 다시 1시간을 기도했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10분 먼저 기도해 보시고 다시 이 8월 달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바람처럼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종의 모습은 지우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정말 바람처럼 듣지 마시고 내가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전할 사람이 없다. 내 자식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전할 세대가 없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다라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그날에 성경의 말씀처럼 행한 대로 보응 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께 이런 음성으로 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장막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고 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무엇이 편할까?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형식에 치우치고 in truth, in spirit,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편승하여서 그저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멈출지, 언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껏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교제할 수 있을지, 언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을지, 그날이 정말 올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행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돌아갑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현장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삶도 함께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신앙의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최후의 보루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학업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섬기기 원합니다. 정말 이들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가 이들을 잘 섬기며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주기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신앙의 견고함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귀한 공동체의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좀 성도들께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감동이 됐는지 8월 한 달간은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쪽부터 나가서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